에스겔서 20장 말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장로 여러 명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32절까지도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범죄는 단순한 어떤 한 번만의 범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계속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28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산과 높은 곳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우상을 섬긴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30절, 32절에서는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혔다.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자기의 아들을 우상, 거기에 화제로 드리기까지 잔인한 그런 범죄입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처럼 되자. 그래서 나무와 돌, 이 목석을 섬기자, 경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되겠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목석을 경배하겠다. 그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시는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2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단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런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거슬리는 것이고 이 배반되는 거역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석을 경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또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이럴 때죠. 성공과 물질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인정을 구하는 것. 돈, 지위, 명예, 어떤 이런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삶은 안정될 수 있다.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만약 이런 마음, 어떤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도 그와 같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양심을 부디게 하는 이런 것들, 바로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는, 목적을 경배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형식으로만 유지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자, 그런데 동시에 바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끊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모습, 어떤 죄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장 세우고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또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또한 말씀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있죠. 이스라엘처럼 또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혹시 내 마음, 내 삶에 다른 우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다른 우상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깨끗한 거룩한 이 신앙을 오늘도 지켜나가며 주님을 따르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따르며 어떤 다른 우상 세우지 않고 주님만 경배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 오늘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